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이야기를 했죠.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시절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할 텐데 앞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복습 한번 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이제 예후가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때 이제 시리아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위기에 빠졌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 구원자는 아시리아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시작된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다가 시리아랑 전쟁이 난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를 물리쳤는데 더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험하겠죠. 그런데 저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군대가 더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한 번 더 부국 강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죽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었던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가랴를 죽인 사람은 살룸이고요. 살룸이 왕이 되었지만 살룸도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요. 이 살룸을 끌어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잠깐 물러났던 아시리아가 이제 힘을 회복하고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이 아시리아가 내려오니까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밑에 있는 속국이 된 거예요.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5장 20절.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이러한 므나헴의 친아수르 정책은 그래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므나헴이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브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브가히야는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베가는 원래 브가히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생각해보면 짐작 가는 게 있는데, 므나헴이 부자들한테 50세겔씩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시리아와 화친을 맺었잖아요. 아마 이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가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대외 정책이 바뀌겠죠.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뒷얘기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베가가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갈아타죠. 그런데 혼자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싸우려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끌어들이냐면 시리아를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명 더 끌어들이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편이 많으면 좋으니까 누굴 끌어들일까요? 남유다까지 끌어들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근데 아하스야 우리 같이 한 편이 되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그랬더니 아하스는 싫어. 나는 너희들한테 안 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동원해서 치신 거라는 거죠.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보면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아하스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할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또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죠. 7장 4절 볼게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고 하여도 타다가 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임금님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죠. 예언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예언을 믿지 못하고 아시리아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속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말씀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사야는 결국은 이 아시리아가 큰 힘을 가지고 남유다까지 위협할 것이니 절대로 아시리아에게 기대지 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았죠. 베가가 이제 이 아시리아에게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베가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아시리아가 점령했고 성 하나 남았는데 바로 그 위기에 호세아가 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를 잘 섬기겠다고 해서 아시리아 군대를 돌려 보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제국, 아시리아 같은 대제국이 성장을 하면 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이집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제국과 자꾸 싸워주면 좋죠. 그러면 힘이 많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계속해서 유혹해요. 싸워. 아시리아랑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호세아 때도 그렇게 한 거죠. 보면 호세아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기회냐면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바뀌는 때가 반란에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뒤쪽에 이집트를 믿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는 이 기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4절이에요.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서 사절을 보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도 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착하다고 인정받는 왕은 없었죠. 결국 그렇게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아시리아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니거든요. 고관 대작들,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주해온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그 다음 위기는 남유다에서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친아시리아에서 반아시리아로 돌아서는데,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 너무 신기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